할렐루야. 3월 25일 금요일 원포인트 퀴트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변함없는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순모임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금요일은 매주 순모임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출되는 방식은 뭐였는가 하면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는데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본문 보시면은 여기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한 다음에 그들 앞에 세우고 제비를 뽑게 했더니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비 뽑기 방식이 운에 딸렸다고 믿습니까? 한때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 총회장을 세웠는데 교회 사이즈도 별로 크지도 않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바꾼 것 같아요.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맡기고 나면 이 제비 뽑기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제비를 뽑는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뽑는 것. 저는 과거에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임원들을 전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제비를 뽑게 해서 세우는 그런 방식을 취했을 때 그 공천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후보자를 세운 다음에 그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보았을 때 큰 은혜와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사울이 자 보세요. 23절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사울을 데려온 겁니다.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이건 사무엘상 9장에서 처음부터 기스의 아들 사울을 표현할 때 이 대목을 자꾸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사사시대가 좀 혼란의 시대였긴 했지만
믿음만 있었다면 그것만큼 가장 놀고 먹는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고 이방 대적을 막아주고 우리는 온전히 예배와 말씀 반포만 계속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건데 백성들이 믿지 못한 거죠. 불안해한 거죠. 아말렉 같은 왕, 블레셋 같은 왕, 모압 같은 왕, 암몬 같은 왕, 에돔 같은 왕, 그런 이방의 왕들 같은 강력한 지도내 보이는 절대 권력의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울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충동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것은 결국 내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 내 필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을 뭐라 그랬어요? 그 기스의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다. 힘 있는 집안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했다는 말을 두 번 쓰죠.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준수했더라. 그 가운데서 외모가 키가 어깨 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컸더라. 오늘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것은 정말 사람들 보기에 가장 왕이 될 만한 그런 가문의 외모의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멋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오늘 그런 인간인 사울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제비를 뽑았을 때도 그는 오히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지 숨었습니다. 자, 그것을 찾아올 만큼 사람들은 이 겸손한 사울을 본다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쉽게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침묵을 딱 지키면서 오늘 이제 10장 17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27절에 보니까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자, 26절에 보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이런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제청한 사람들로 있었지만은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 그가 불쾌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하면서 그들을 따지거나 하지 않고 잠잠했다.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사울은 외모가 그의 컨텐츠였고 그의 가문이 컨텐츠였고 그가 자랑할 만한 수많은 수려한 키, 이게 인간들의 코드에 맞았기에 사람들도 그를 흠뻑 취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기 합당한 줄로 알았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요하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해서 얻어진 기도 응답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응답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할 문제는 이것이 주의 뜻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 기도는 처절한 기도고 절박한 기도고 전심 어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 죽음을 원합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든 거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인류 구원을 이루는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울이 뽑혀가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순풍에 돋단 듯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왕이 된 이후의 사울의 행태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전율어린 공포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입다 같은 사람, 잡류들의 두목, 겁쟁이 기드온, 여자 사사 드보라,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반드시 축복 가운데 오게 되지만 사람이 원하여 사람이 이웃 나라를 보고 세운 사람은 아무리 그럴싸하고 조건이 갖춰졌고 스펙도 되고 학벌도 되고 가문도 되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전개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모보다 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내어놓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진지하심,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